로마서 11장에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죄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호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을 향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요,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던 이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된 유대인들에게 접붙이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준엄하심 가운데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만약 그 구원의 감격에 취하다 못해 교만해져 버린다면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준엄하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경고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고 애정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환영은 고사하고 대부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핍박했던, 자신과 자신의 무리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원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으로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지금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방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과 심정을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도 그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신비란 32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이 충만하여서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일부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신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믿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신비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비로운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두고 참 신비롭다, 경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연의 현상을 두고 신비롭다라고 말합니다. 신비롭다라는 것은 분명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이지만, 심지어 그 광경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일상 가운데 펼쳐지지만 차마 내가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차마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표현으로 그것을 채 담아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신비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두고 신비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이 신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되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신앙으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그분의 사도가 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들은 방해했고 반대하고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반대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지만 그 뿌리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그들이 원수된 관계에 있을지라도 사랑을 입은 관계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28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는 원수되었지만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으로는 원수된 자요 심판의 대상이지만 너희에게 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을 먼저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더러는 구원 바깥에 있게 된 것과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방인이 유대인의 복음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번 우리 주님의 전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만하게 될 여지에 대해서 주의를 두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33절과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선택받은 자라 자부하는 유대인이라도, 또 지금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자부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우리가 차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누구도, 아무리 지혜가 풍성한 사람도 하나님께 조언을 전하는 모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죠. 오늘 말씀 11장 후반부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바울은 그 형제들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습니다.
변절자 취급을 당하면서 배신자 취급을 당하면서 매를 맞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이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사랑이 아직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미치고 있음을 바울이 알았기에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너희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핍박받는 것, 내가 지금 박해받는 것,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 더욱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맞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맞지 않고, 우리가 참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이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내가 왕년에 교회에 다녔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교회가 썩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상주의자들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을 형제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 우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 그리고 어느새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 교회를 다니게 되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신비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내가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바울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해지지 않음으로 통해 우리가 구원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신비한 자리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고 그 여정 가운데 일하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시선이 긍휼의 시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난과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기에, 이 안에 지체들을 사랑하시기에 나도 사랑하기를 작정하며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얻기는 주님,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초심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